38절 말씀, 창세기 42장 35절에서 3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2장 35절에서 38절 말씀 함께 한 목소리로 받들어 읽겠습니다.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늘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야곱이 이르되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음이라.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머리를 슬퍼하며 서울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아멘. 창세기 42장은 요셉과 요셉의 형제들과의 20여 년 만의 만남을 우리에게 소개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기근이 들었고 기근이 애굽 땅뿐만 아니라 그 주변 세계까지 큰 기근이 들었고 그래서 그 주변의 작은 지역들은 어떻게 양식을 구할 수 없는 상황이었죠. 애굽에 7년 동안 풍년이 들었을 때 요셉이 그것을 잘 관리하고 그래서 흉년의 때에도 애굽에는 곡식이 있었고 그래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 사람들뿐만 아니라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도 애굽에 가서 곡식을 구하여 그 기근의 때를 이겨낼 수 있는 그러한 일을 우리가 보게 되지요. 그때 야곱의 가족도 그 기근 때 곡식을 얻으러 애굽 땅에 가게 되지요. 야곱이 자기의 아들들 가운데 베냐민을 남겨놓고 10명의 아들을 애굽에 보내서 곡식을 구해오게 합니다. 자, 곡식이 그들에게 얻어지기 위해서 애굽 땅을 찾아가는 야곱의 아들들의 모습, 어떻게 보면 지금 어려운 때고 고난을 만났고 기근이라는 참 힘든 때를 그들이 보내야 하는데 그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요셉과 그의 가족들이 만나도록 하나님 역사하시고 또 기근을 통해서 하나님은 요셉이라는 사람의 리더십, 그의 영향과 능력을 또 하나님은 크게 드높이시고 그를 존귀하게 세우시고 그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또한 나타내 주시고 그래서 그 어려움의 때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오히려 고난 속에도 은혜가 있고 고난 속에도 하나님의 은총의 길이 열려지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자, 이 사건을 통해서 결정적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 하면 성경은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의 형제들이 요셉을 찾아와서 곡식을 얻기 위해서 오는데 그 곡식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왔던 그 모습, 그래서 그들 앞에서 벌어지는 모습이 이전에 요셉이 꿈을 꿨던 것들이 실현되는 모습이었다는 거죠. 형제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해요. 그러나 요셉은 알아봤어요. 형제들이 요셉에게 나와서 요셉이 당시 애굽의 총리로 곡식을 관리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고 곡식을 얻기 위하여 총리 앞에 나와서 그들이 절을 하게 돼요. 그 모습을 보면서 요셉은 이전에 자기가 꿨던 꿈을 떠올리게 되잖아요. 이전에 곡식단이 형제들의 곡식단이 나에게 절을 했다. 그것이 여기서 성취되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자, 그 일 이후에 요셉이
그 형들을 시험하는 이야기가 나와요. 어떻게 시험하냐 하면 형들에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무리 봐도 당신들은 수상하다는 거예요. 분명히 이 애굽에 해를 끼치기 위하여 애굽을 정탐하러 온 사람들이 아니냐, 이렇게 그들을 몰아가지요. 물론 당시에 그 애굽 입장에서 가나안 접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애굽을 불편하게 했던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다 그럽니다. 그래서 이 요셉이 했던 얘기가 그냥 없는 이야기는 아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그런 상황에서 요셉은 그의 형제들에게 당신들은 정탐꾼이 아니냐, 간첩이 아니냐, 이 애굽을 해하려고 온 사람들이 아니냐. 그들은 애굽에 아무 연고가 없잖아요. 애굽에 아무 연고도 없고, 그런데 애굽까지 내려와서 그렇게 하다 보니 그 형제들이 자기들이 그렇게 정탐꾼으로 몰리는 것에 벗어나기 위하여 자신들의 집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가나안 땅에 사는 야곱의 아들들인데 우리 아버지 야곱이 있고 뭐 형제가 어떻게 되고 그동안 우리가 어떻게 살았고 지금 우리 형제 가운데 하나는 어떻게 뭐 잃어버렸고 그리고 한 마지막 막내는 지금 아버지 집에 있고 뭐 등등등 그런 자기들의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요셉이 묻지요. 아버지의 안부도 묻고 마지막 그 막내 그 베냐민에 대한 안부도 묻는 장면들이 이제 그 다음에 나오게 돼요. 자, 그 다음에 또 요셉이 그들을 시험하는 얘기가 또 나와요. 그들을 3일 동안 가둬요. 옥에 가두고 3일 동안 가두는데, 가두기 전에 먼저 이런 얘기를 해요. 당신들 가운데 한 사람이 여기서 나가서 집에 가서 그래서 막내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당신들이 정탐꾼이 아니고 간첩이 아닌 걸 믿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3일 동안 가둔 다음에 3일이 지난 다음에 다시 나타나서 요셉이 그들에게 이번엔 좀 더 이렇게 진전된 제안을 하지요. 9명이 남고 1명이 가는 게 아니라 1명이 여기 남고 9명이 곡식을 가지고 가서 그 야곱이라고 하는 당신네 아버지 집에 가고 거기서 이렇게 막내를 데리고 오면 여기 이렇게 인질로 있는 이 한 사람도 내가 풀어주고 뿐만 아니라 당신들이 여기서 자유롭게 무역을 하게, 다시 말해서 자유롭게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그 나머지 9명에게 곡식을 이렇게 팔지요. 곡식을 그들이 구해서 자기들의 집 아버지 집으로 가게 되는 장면이 이제 성경에 이제 나오게 돼요. 그렇게 자기 아버지의 집으로 이제 곡식을 얻어서 형제 가운데 시므온이라는 형제가 애굽의 인질로 남아 있고, 아버지 집으로 이렇게 가다가 하루 숙박을 하러 여관에 묵었는데 거기서 한 형제가 자기 그 짐승에게 낙타에게 뭔가 곡식을 주려고 뭐 하다가 자기 그 곡식 자루에서 돈을 발견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대금을 지불하고 곡식을 사왔다고 생각을 했는데 돈이 거기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도 안 주고 곡식을 구한 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을 하게 되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도둑으로 몰리겠구나, 뭐 이렇게 걱정을 하다가 아버지 야곱의 집에 도착을 해서 이제 곡식을 이렇게 푸는 과정에서 또 다른 형제들의 곡식 주머니에도 돈이 그대로 있는 걸 발견하게 된 거예요. 자, 그래서 놀라고 당황하는 이야기를 우리가 오늘 본문으로 읽은 거예요. 아버지 집에 도착해서 그 형제들은 아버지 야곱에게 그동안 애굽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를 설명을 해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시몬이 있고 막내 베냐민을 우리가 데리고 가야 그 시몬을 또한 구해올 수 있다 하는 이야기도 하고, 베냐민을 데리고 가면 우리가 또한 그곳에서 이전에 우리가 간첩이라고 하는, 우리가 정탐꾼이라는 우리의 누명도 벗을 수 있고, 우리가 이제 애굽에서 자유롭게 이렇게 곡식도 구해올 수 있는, 무역을 할 수 있는 그런 권리도 우리에게 준다 그랬다. 그래서 베냐민을 데려가야 된다, 그런 이야기를 야곱에게 전했어요. 그런데 그런 이야기를 나눈 가운데 각각의 곡식 자루에서 돈이 발견된 거예요. 너무 놀랐어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질지 너무나 두려운 그런 상황이 지금 전개되고 있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지금 양식을 구해서 가나안으로 돌아오고 뭐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형제들이 이렇게 벌어지는 보는 과정에서 깜짝 놀랄 일들이 여러 번 일어나잖아요. 형제들은 두려워요. 그래서 우리 오늘 본문 말씀 앞에 있는 28절에 보면 그 곡식 그 자루에서 돈을 발견한 다음에 이제 그들에게 큰 봉변이 임할 것을 두려워하면서 이런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느냐. 우리가 이제 도둑으로 몰릴 지경에 처해 있다는 거예요. 거기에 볼모로 있는 시므온의 목숨이 어떻게 될지 몰라요. 뿐만 아니라 그들은 연약한데 강대국 애굽의 그러한 총리를 속이고 애굽을 속이고 우리가 그냥 곡식을 도둑질한 것처럼 그렇게 되니 어떤 어려움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두려움이 그들 가운데 생기게 된 거예요. 자, 이런 과정, 그들이 애굽에서 옥에 갇히고 또한 그 형제가 볼모로 잡히고 또 이렇게 자루에서 돈이 발견돼서 그들이 도둑으로 몰리고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그 형제들은 어떤 생각을 하냐면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42장에 몇 번에 걸쳐서 형제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는 장면이 나와요. 우리가 예전에 우리 형제 요셉에게 우리가 불의를 행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심판하시는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우리의 형제 요셉이 자기를 구해달라고 자기에게 해를 가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간절하게 부탁을 했는데 우리가 그에게 불의를 행함을 통해서 그것이 이게 이제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나는 게 아닌가 하는 지난 시절에 자신들의 불의함과 죄악을 그들이 깨닫게 되고 죄책감을 느끼게 되는 장면이 나와요. 자, 그런 장면들이 이제 펼쳐진 다음에 야곱이 두려워하는 모습이 나오죠. 오늘 말씀에 보면 형제들도 두려워하고 야곱도 두려워하는데 야곱이 왜 두려워하느냐? 이제는 그러니까 요셉도 이전에 잃었는데 시므온도 이제 잃을 것 같고 이제 베냐민까지도 잃을 것 같고 그러니까 자기가 사랑하고 아끼는 아들들을 다 잃을 것 같은 그런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돼요. 어느 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라고 하는 말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를 잘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하고 걱정을 많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를 알게 되면 두려워하지 않게 될 텐데 하나님의 섭리를 모를 때 우리는 두려움을 갖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는 우리에게 참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나요. 때로는 우리에게 티가 안 날 것처럼 나타날 때도 있어요. 때로는 우리에게 이렇게 우리가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도록 티가 날 때도 있어요. 그분은 이런 얘기를 해요. 아버지가 있는데 두 아버지의 다른 종류의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한 아버지는 자기 어린 아들이 뛰어놀다가 다치지 않게 아들이 노는 그 지역의 돌멩이들, 돌부리들을 미리 다 치워버리는 아버지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다른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 그렇게 놀 때 치우질 않아요. 그런데 아들이 다쳐요. 돌부리에 걸려서 다치면 빨리 뛰어와서 아들을 안아주고 상처를 이렇게 닦아주고 거기에 약을 발라주고 치료하더라는 거예요. 누가 더 아버지의 사랑이나 아버지의 그거에 대해서 가까이 느낄까? 아마도 우리 사람들은 대부분 그렇게 내가 다쳤을 때 달려와주고 안아주고 약을 발라주는 그 아버지가 더 나를 사랑하고 나를 더 아끼고 나가 가까운 것처럼 사람들은 그렇게 느낄 거라는 거예요. 근데 한번 잘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정말 누가 더 그 아들을 위해서 정말 그 모든 것을 잘 이끌어가는 아버지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우리의 삶이 그렇다고 나는 느끼지 못할 수 있어요. 근데 나의 삶에서 오늘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고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섭리의 손길과 은혜의 손길로 나의 삶을 이끌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 일도 안 일어나는데 오히려 아무 일도 안 일어날 때는 그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가 느끼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하심을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게 우리의 모습이 될 때가 참 많다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그 앞에서
그 길을 여시기도 하고 돌뿌리를 치우기도 하시고 대적의 악한 그런 어떠한 계략과 그것을 막으시기도 하고, 그래서 나의 삶이 오늘 그냥 다치지 않고 아무 일 없이 순탄하게 매일의 삶을 살아가게 될 때, 그때도 분명히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역사를 행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때로 이렇게 우리가 보이지 않고 느끼지 못한 그러한 방식으로도 우리에게 역사하실 때도 있어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때로 우리가 그것을 알지 못할 때 참 어렵고 힘들다,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일어날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는 일들, 그렇게 우리가 그런 일을 만날 때도 있지만, 그런 것을 통해서도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다듬어 가시기도 하고요, 우리의 길을 더 복된 길로, 더 은혜스럽고 성숙한 길로 인도하시기도 하세요. 여러분, 우리가 요셉의 삶을 알잖아요. 형들에게 시기를 받고 미움을 받고 질투를 받아서 목숨을 잃을 뻔하다가 노예로 팔려가요. 노예로 팔려갈 뿐만 아니라 가서 종살이를 하다가 모함을 받아요. 감옥에 갇혀요. 정말 너무 억울하고 답답하고 괴로운 그런 긴 시간을 보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나? 하나님이 나의 삶의 계획을 갖고 계신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나? 왜 그런 갈등과 회의가 없었겠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 요셉을 통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잖아요. 그 자신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애굽을 구원하고 그의 가족을 구원하고, 나중에 요셉의 형제들에게 고백한 대로 하나님의 자기를 애굽에 살리려고 보내신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하시려 보내지. 우리가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하면 걱정하고 불안해하고, 왜 이렇게 나의 삶에 이런 것들이 자꾸 생기고 꼬이나 답답해하고, 그리고 때로는 두려움을 갖게 돼요. 지금 야곱이 두려워해요. 그 형제들이 두려워해요. 그들의 삶에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지를 알지 못하니 당장 눈앞에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게 되더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어려움을 겪고 시련을 겪고 예기치 않은 일들, 예상 못한 일들을 만날 때 우리는 두려워할 수도 있어요. 그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면서 한번 구해보세요. 하나님이 이 일을 통해서 무엇을 이루실지 내가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고 하나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알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허락해 주옵소서. 내가 정말 그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때 그 두려움에서 벗어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게 되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보게 돼요. 야곱이 계속해서 그 자기의 또 아들이 거기 시므온이 잡혀 있는데도 베냐민을 보내지 않겠다고 해요. 아마 야곱은 자기가 사랑하던 여인의 그 하나밖에 남지 않은 요셉도 잃었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 베냐민을 잃지 않고 싶은 그런 마음이 그에게 있었을 거예요. 그래서 다른 아들이 어떻게 될지 그것보다 먼저 베냐민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어느 그 프로 골프 대회와 관련된 일화 가운데 그런 일화가 있어요. 한 선수가 이제 선두를 달리고 있어요. 이제 얼마 안 남았어요. 이제 몇 번만 잘하면 이제 그 선수가 우승하고 상금도 많이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현재까지 벌어진 진행된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 중요한 순간, 이제 몇 타만 잘 치면 되는 그 순간, 그 선수가 갑자기 골프채를 내려놓고 조용히 기도하는 시간을 갖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게 끝났어요. 그리고 나중에 경기가 끝났는데 그 선수가 이제 나머지 몇 타도 잘해서 우승을 했어요. 경기가 끝난 다음에 그 선수의 친구가 그 선수에게 물어봤대요. 아까 그 몇 타 안 남기고 그 중요할 때 기도하는 것 같은데 너 그때 무슨 기도했냐? 뭐라고 기도했냐? 이거 궁금해서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 선수가 그때 이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때 나는 무슨 기도를 해요? 보통 사람은 그렇죠. 하나님, 내가 이거 잘 쳐서 우승하게 해주세요. 마지막까지 실수 안 하게 해주세요. 우리가 보통 그런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제 다 왔는데 하나님 저거 놓치지 않게, 하나님 내가 우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뭐 이런 기도할 텐데, 그 선수는 그때 그런 기도를 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그때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다. 하나님, 내 머릿속에서 우승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내가 그 우승컵을 바라보고 우승하겠다 이거에 너무 내 마음이 가면은 힘이 들어가게 되고 내 근육이 긴장하게 되면서 무언가 좀 이렇게 실수하게 이런 게 발생하니까 하나님 내 머리에서 우승컵이 사라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모르겠어요. 우리가 뭔가 더 애착을 갖고 때로는 집착하고 무언가를 편애하고 하는 것들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에게 그것을 놓는 훈련을 시키실 때가 있어요. 내가 그것을 붙잡고 있다가 하나님을 놓치게 될까 봐, 그것을 붙잡다가 하나님의 길을 놓치게 될까 봐, 그것을 못 잡다가 정말 소중한 것을 잃을까 봐 우리에게 그것을 놓게 하실 때가 있어요. 한번 우리의 삶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내가 끝까지 하나님이 놓으라고 하시는데 놓지 못하는 게 혹시 있는가 하는 것도 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계획을 갖고 계세요. 하나님은 은혜로 우리의 삶을 이끄실 거고요. 우리가 분명히 믿듯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역사를 행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어려운 때를 만날 수도 있고 때로는 불안하고 걱정하고 두려운 시간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히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섭리를 발견하고 세상과 다른 것을 붙잡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께 향하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편안할 때도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를 깨닫고 감사할 뿐만 아니라 어렵고 힘든 일,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날 때도 더 하나님께 나아가고 세상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으면서 하나님 안에 든든히 서는 것, 그것이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그래서 여러분을 도우시는 은혜가 분명히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에 분명히 우리가 느끼지 못하고 우리가 깨닫지 못할 때라도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의 손길이 늘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이해할 수 없고 때로는 우리가 감당하기 버거운 그러한 문제와 상황을 만날 때도 그 일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시는 분명한 하나님의 섭리와 뜻이 있음을 저희들 믿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뜻은 하나도 땅에 그냥 떨어지지 아니하고 반드시 열매를 맺고 성취됨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음을 깨닫고 발견할 뿐만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이끄심과 섭리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고 오늘도 우리의 앞서 행하시고 때로는 우리의 뒤에서 우리를 받쳐주시고 언제나 우리의 삶을 은혜의 길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때론 내가 험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거닐지라도 분명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고 그 골짜기를 거님을 통해서 우리를 더 성숙한 믿음의 사람으로 단련시키시고 우리에게 더 큰 은혜의 축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분명히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그 하나님만을 붙잡게 하여 주시고 그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그러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
우리의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은 사라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안식, 하나님을 향한 진실한 믿음, 확신을 가지고 우리의 마음이 참 평안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오늘도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며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심을 믿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고 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복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우리의 삶, 가정 모든 것을 맡기고, 특별히 하나님이 세우신 이 도남동 재단과 이 재단에 속한 모든 성도들과 가정, 특별히 연로하신 분들, 병중에 있고 연약한 분들 하나님 붙잡아 주시기를 소망하고, 내일 모레 수능을 보는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자녀손들 하나님 앞에 의탁합니다. 주님 붙잡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성령을 통하여 우리의 기도를 도우실 줄 믿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두려워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게 우리가